지난 시간에 고대 근동지역에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라라는 것은 어떤 영토적인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다스림, 통치, 주권,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그런 의미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 속에서 탄식하던 온 피조물들을 종노릇에서 해방하시고 이 어그러진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통치하신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회개라는 표현은 잘 아시죠? 이 회개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돌아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근본적인 지향점,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지향점을 바꾸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필연적으로 삶의 방향의 전환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가지 정도로 그 방향 전환을,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는 이 창조 세계를 향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줍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아래서 마음의 지향성과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과연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을까? 당시 1세기 시대에 공무원들이나 혹은 군인들이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건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인사가 이런 인사였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인사를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옳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황제가 주님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당시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인사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면 그리스도인들은 옳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당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마음의 지향성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의미에 가까운데,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 혹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그래서 이전까지 로마 황제에게 바치던 나의 충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것, 즉 이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실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언젠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로 걸기 위해서 로마의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전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그 동전을 보였을 때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인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있죠. 로마인 이야기라는 아주 방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시오노 나나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는 정교 분리의 가르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의 분명한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반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힘을 통해서 열심히 탐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질문은 바로 그들의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비판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너희들에게 정말 충성의 대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바칠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렇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충성의 대상이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충성의 대상이 결코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반란자들처럼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 온갖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충성의 대상을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충성을 다 바쳤던 겁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만 충성을 바쳤을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시대의 유일신 사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쉐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너의 충성을 바치라. 이 말씀은 너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유일신 사상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충성을 바쳤던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공산주의자의 고백이라는 글인데 글 내용이 조금 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심이 적어도 세상의 이념에 충성한 젊은이보다는 더 충성스러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긴 글이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희생률이 높습니다.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장에서 내쫓기며 다른 모든 면에서 가능한 한 불이익을 당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죽임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가난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그 이상의 모든 것은 아낌없이 당에 돌려줍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영화, 콘서트, 스테이크, 괜찮은 집 또는 새 차를 위해 쓸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계의 공산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단 하나의 크고 원대한 요인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천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삶의 철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싸워야 할 명분, 곧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위대한 운동에 하찮고 사소한 우리 자신을 종속시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힘들어 보이거나 당의 복종함으로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적은 노력이 인류를 위한 새롭고 옳고 더 나은 뭔가에 이바지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명분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직업이고 나의 종교이고 나의 취미이고 나의 애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양식입니다. 나는 낮에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그것을 위한 꿈을 꿉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를 사로잡은 그것이 자라날지언정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사상 때문에 이미 옥살이를 했고 만약 필요하다면 총살형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은 어느 젊은이의 고백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칼 막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라든지 책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만드는 글들입니다.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고 진정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적어도 이 공산주의자들의 충성심보다 더 높은 충성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높은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충만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심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공산주의자의 고백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념에 대한 충성보다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적어도 초대교회 시절에는 훨씬 더 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어느 정도의 회개인가?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정말 나의 왕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는 명령 뒤에는 복음을 믿으라 라는 명령이 따라옵니다. 복음을 믿으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한 군데만 언급을 한다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좀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간의 내용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당시 어린아이는 무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무능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이는 이 어린아이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완전히 투신하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에게 나의 전 존재를 온전히 투신하는 행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내가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히 의존하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까닭에 1세기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경제 카르텔에서 제외되어서 몹시도 가난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직업을 잃거나 친구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거나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장차 완성될 영원한 세계를 분명히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코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가장 안전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 저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사는 것보다, 혹은 사단의 통치 아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충성의 대상이 모호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도의 출발이고 완성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죠. 갈릴리. 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마치 그 평강공주와 온달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과 갈릴리.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화려한 성전이 있고 정치와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인 저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지 왜 갈릴리일까? 우리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유다 지역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변방 지역입니다. 저 북쪽에서 늘 외세가 침입하면 가장 먼저 밟히고 침략을 당하는 땅, 수탈당하는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돈이 없고 못 배우고 소위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고 있는 마치 쪽방촌 그런 지역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경에는 그곳을 오죽하면 이방의 갈릴리, 이방 갈릴리라고 표현했는데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면 비록 갈릴리와 같이 비천하고 소망 없는 인생일지라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왕으로 모신 삶은 아무리 갈릴리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청소년 시절에 아버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삶의 환경이 완전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빨간 딱지가 붙고 달동네로 이사를 가고 그 좁은 골목길, 판잣집, 연탄 아궁이, 단칸방 이런 것들이 옛날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낭만적이기도 했는데 막상 자기의 삶이 되니까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삶의 트라우마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가슴의 우라를 이기지 못하셔서 아버님께서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정말 자주 약주를 드셨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술을 드시고 너무나 괴로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밤새도록 술을 드시고 근데 또 술을 드셨는데 그냥 집으로 오시면 좋을 걸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교회로 가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면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아버지 좀 모시고 가라. 그래서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그 아버지를 업어서 모시고 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어쨌든 하나님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차츰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아버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5 식구가 외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갈비 5인분을 시켰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갈비 5인분, 5 식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갈비 5인분은 사자 앞에 참새고기. 아버님이 등치가 엄청 크시고 자신도 아버님을 닮아서 덩치가 엄청 컸답니다. 그래서 그 갈비 5인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아버님은 고기를 굽다가 갈비뼈만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원래 갈비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은 이 갈비뼈야. 그래서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 갈비뼈를 먹는단다. 그러면서 그것만 드시는 거예요. 맛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죠? 자식들 한 점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게 더 행복하니까. 갈비뼈만 드신 거죠. 그렇게 서글픈 외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5 식구가 단칸방에 모여 앉아서 피아노도 없고 기타도 없고 무반주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지난 주일날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후렴 부분 한번 무반주로 찬양 그냥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을 가족들이 단칸방에서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내내 눈물이 흘러서 도저히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다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은 죽어서 천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이방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살 때 갈릴리가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회개하고 복음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누구나 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 기쁨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경주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통치가 아니라 악한 영의 통치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오늘도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완전하진 않지만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